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어떻게 하다가 엊그제 저희 딸하고 신천지 관련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진짜 그 거짓말과 위장술이 대단하더라고요. 막 커스튬, 복장들까지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뭐 스님 분장을 하고 와서 미리 사전 조사한 대로 대본을 짜고 토대로 그 전도 대상자에게 막 투시 예언하듯이 이야기하고요. 그때 옆에 있던 전도자가 맞장구 치면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그러면서 자기네 복음방이라는 곳으로 데려가 공부시키고 결국은 신천지 성도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위장하고 포장하여 거짓말로 꼬드기고 설득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면서요.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런 싸구려 거짓 인간의 주작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쭈뼛쭈뼛한 채 뭐 머리 쓰고 각본 짜서 믿어주실래요?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한번 들어봐 주시면 밥 사드릴게요. 선물 드릴게요. 뭐 복 많이 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생명이기에 복음이 없는 자, 죽은 자에게 선포되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복음은 어떤 이론도 철학도 아닙니다. 복음은 실제적인 예수 사건입니다. 복음은 설명이 아닙니다. 생명을 일으키고 구원하는 진리의 선포이죠. 복음은 논리 이야기도 아닙니다. 교리 공부도 아닙니다. 원리를 따지는 탁상 공론도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세상은 늘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 그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있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 같지만 부르심을 입은 교회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서의 선포이죠.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설명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무식한 어부 출신이요 예수님을 저주부인 맹세했던 처절한 실패자였지만 성령의 충만함 속에 담대히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는 주요,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때 그 무식한 자의 선포에 그가 외쳤던 선포했던 복음이 3,000명을 회개시키고 세례받게 하고 주 앞에 살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설명, 설득이 아닌 복음의 선포에 그들의 심령은 찔려지고 쪼개어졌습니다. 저도요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늘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처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라. 그렇게 저한테 늘 도전하세요. 맞습니다. 특히 복음을 늘 선포하고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하는 저는 더더욱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외쳐야 함을 늘 깨닫고 새깁니다.
비단 목사뿐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복음으로 산 교회, 교회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복음에 있어서만큼만은 얄짤없고 단호하고 분명하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친히 외치시는 것처럼 선포하며 그 복음으로 세상 가운데 외쳐야 한다 믿습니다. 여기서 잠깐 복음이 뭐요? 하시는 성도님이 혹시 계실지 몰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는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요? 괴로운 인생길에 기쁠 일이 뭐 있겠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영원히 변치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서 있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죄로 영원히 죽을 운명, 죄인을 위해 죄가 없는 유일한 생명 예수께서 이 땅에 오사 죄인의 죄를 온전히 짊어지시고 죄를 사하셨습니다. 죄를 다 지시고 친히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죽을 죄인에게 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당신이 부활하실 때 당신과 함께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는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사 우리로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당신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안식일 논쟁이 극대화되는 장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지 그래서 좀 트집 잡고 고소할 명분거리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그 6절에 보면 예수 죽이기를 논의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해 죽이기를 논의하는 예의주시함이 그 매서운 눈빛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 계신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분명 죽이려고 반대하려고 어떻게든 고소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어찌하시겠습니까? 안식일에 관해 설명도 하고 오해 사지 않도록 뭐 저자세로 설득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될 것 같으면 훗날을 도모하자 하며 몸을 사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 보시자고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주목하신 후에 선포하십니다. 한번 잘 보시자고요.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이신 우리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3절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아멘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우리 예수님의 정말 멋있는 선포십니다.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엿보고 있는지 다 아시고 지금 그 장소 가운데 그 자욱한 기조 분위기가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무엇인지도 다 아시는데도 숨죽여 하심도 없어요. 흔들거리심도 없습니다. 단호하십니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다 주목하고 있는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는 저들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맞습니다. 복음은 세상 한가운데서 일어서는 겁니다. 한가운데 일어서서 숨김없이 포장 없이 사리는 것 없이 쫄지 않고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아무리 문제가 커도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거짓이 자욱하고 죄가 난리 부르스를 쳐도 한가운데서 일어나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도망가지 마세요. 적당히 손잡지 마십시오. 두리뭉실 넘어가지 마십시오.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처럼 하시자고요. 한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부어진 복음으로 일어나 서시자고요. 복음을 선포하시자고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요. 복음은 설명하는 것, 설득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는 역사가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그 허망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은 죽음을 해석하시거나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선포하셨습니다. 죽음이 결론된 그 무덤 앞에서 그 죽음의 한복판에서 복음이 선포하시니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명되는 복음은 우리 머리를 자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선포되는 복음은 생명을 일으키고 심장을 다시 뛰게 다시 뜨겁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선포되는 복음으로 다시 타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 37장에 마른 뼈 이야기가 나오죠. 마른 뼈 골짜기에 이 해설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뼈만 남았으니 소망이 없다. 뭐 계산이 선다 안 선다 등등등 많은 이야기를 늘어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단 한마디 선포케 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로 5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에스겔이 뭘 했나요?
뼈들이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을 분석하고 말해줬나요? 설명해줬나요? 뼈들을 설득했나요? 아니요. 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 뼈들이 소리를 내며 그 복판에서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말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복음이 선포될 때 사는 역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부패한 로마 교회와 교황에게 복음을 설명, 해명, 설득하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 논쟁도 하지 않아요. 그저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렇게 복음을 다시 선포했습니다. 그 선포는 시대와 제국과 교회를 흔드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복음은 교리로서 논의되는 것이 아니라 선포될 때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또요,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그는 초창기 이성과 지성 그리고 도덕적으로 복음을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홀리클럽을 만들어 규칙적인 기도와 성경 공부와 금식과 자선 활동 등에 열심을 냈죠. 그러던 어느 날 영국 런던의 알더스게이트 거리에서 있었던 집회에 참석했던 이 웨슬리가 선포된 로마서의 말씀을 듣던 중 뜨거워짐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이 뜨겁게 변했다. 그는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거 내려놓고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수많은 광부, 빈민, 소외진 자들이 회심을 하여 주 앞에 살아납니다. 웨슬리의 일기 내용입니다. 나는 세상으로 나갔다. 설명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했다. 그러자 그들의 심장이 떨렸다.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계산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숨죽이지 마시고 일어서십시오. 한가운데서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놀라운 심장이 떨리고 심장이 다시 뜨겁게 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은 변호할 필요가 없다. 복음은 사자와 같다. 그냥 풀어놓으라. 그러면 스스로 그 능력을 드러낼 것이다. 아멘입니다. 한가운데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이 사자오를 포효하며 거짓을 집어삼키고 그 배후의 역사는 죄와 사망을 찢어내며 사단의 숨통을 끊어놓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복음의 기백, 복음의 용맹스러움이 우리에게도 용기 있게 선포되길 바랍니다. 왜요? 복음이 그만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한가운데서 좀 일어나는 복음의 사람들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등과 논쟁, 충돌, 단락입니다. 갈등과 핍박, 압박이 최고조이죠. 저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신앙길에 만날 수 있는 모든 문제, 갈등, 논쟁, 충돌, 핍박, 환난에서의 정확한 해법을 몸소 보여주셨다 믿습니다. 바로 한가운데서 일어나라 이것입니다. 한가운데 일어나 복음으로 선포하라. 복음을 설명하려기 전에 복음 들고 산을 넘듯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한가운데 일어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복음이 하실 겁니다. 부족한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이 우리의 어떠한 수준을 넘어 복음 수준, 하늘 수준, 하나님 수준의 일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한쪽 손 마른 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3절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예수께서 손 마른 아목에, 오늘 2025년 아목에 땡땡땡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서 일어서라 하시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일어서십시오. 복음으로 서십시오. 복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자, 오늘 원포인트 세보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설선성이라고 해봤습니다. 좀 발음이 어렵지만요. 설선성, 설명 말고 선포하라. 성령이 하신다. 아멘이시죠? 런던 소호거리에서 무명의 한 설교자가 이름도 빛도 없고 초라하지만 한 문장만을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는 여전히 구원하신다. 지나가던 청년 한 명이 그 한마디에 멈춰 서서 눈물을 흘렸고 그 후에 한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 청년 목회자를 통해 수많은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옵니다. 복음은 설명보다 선포의 순간에 일어나는 성령의 사건이요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역사가 우리의 신앙길에, 우리의 일상, 삶의 영역에, 우리 교회들과 우리 각 세대들 안에 세대에 이어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 복음 들고 한가운데서 일어나겠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왜요? 복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협과 핍박과 문제와 상황과 형편과 처지와 좌절과 포기가 드리워진다 하더라도, 죽음의 공포가 일지라도 한가운데 일어나 복음으로 사는, 복음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복음으로 역사하신 성령으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